오늘은 한국 교회의 이런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 자유주의 신학의 큰 그런 전환기가 되었던 5번 선언서, 또 5번 선언서라는데 그 5번 선언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이런 변질이 그냥 근래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의 이 기독교 신앙이 올 때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비신앙적인 그런 요소들 속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가 1923년에 그 5번 선언서 이렇게 하는데 이 선언서가 있습니다. 1923년 12월 26일에 북장로교회에 속한 150명의 목사들이 그 뉴욕주 이 어번시에 모여서 그 문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을 어번 선언서라 합니다. 여기에 1293명이 서명을 했고 그 총회가 1910년에 그것을 선언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의 무호성을 이제 문제 삼고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셋째로 그리스도의 대속,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이죠. 넷째로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실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또 기본적인 또 총회가 말한 그러니까 미국 그 PCUSA가 미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이 신앙의 5가지 교리로 이렇게 선언했던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된 뿌리가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 1922년 이 시작의 발단이 1922년 5월 21일에 뉴욕 제일교회 주일 아침에 이 해리 포스딕 이 목사가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클라렌스 맥카트니 당시 총회장이 불신앙이 이길 것인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서로 맞서고 그러면서 이 프리스턴 신학교의 존 메이첸 교수와 그때 당시에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써서 자유주의에 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싸움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것들은 저기 구라파의 이 독일의 특히 그런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힘입어서 이제 결국은 미국의 이런 신학이 그 신학적 작용화, 자유주의 사상에 오염이 되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너지니까 결국 이런 그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지배적인 그런 것으로 되었고 그 당시 이제 뭐 해리 포스딕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이런 또 인기를 끌고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계의 이런 영향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듯이 근본적으로 이런 5가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부인을 해버리고 성경의 무호성,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속, 십자가의 부활 이런 기적의 상식 이런 걸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국에도 역시 영향을 주게 된 거죠. 한국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의 근본적인 프린스턴 신학의 근본적인 작용화,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제 지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공부를 하러 간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신학자에 의해서 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작영화되기 이전에 공부하신 사람, 또 작영화되고 난 뒤에 공부한 사람,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형용 박사, 그 다음에 김재준 박사, 이렇게 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형용 박사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작영화되기 이전에 공부한 거고, 김재준 박사는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재준 박사는 이렇게 뭐 신학 진함이라는 이렇게 거기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런 그 기존의 정통 신학의 이런 그런 교리에 대해서 정면 수정을 가하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말하면서 박형용 박사와 이런 김재준 박사가 이렇게 논쟁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상에서 참 놀라운 것은,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김재준 박사가 이 박형용 박사의 이런 정통 신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져왔냐면 칼바르트의 신학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재준 박사의 흐름의 가장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이런 한국적인 신학,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한국적인 신학을 강조한다면 뭐 한국에 이런 신학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한국에 신학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국의 어떤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격분하면서 결국에 그 자기 신학의 정당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칼바르트의 신학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5번 선언서로 인해서, 그러니까 큰 미국의 그런 자유주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논란의 과정, 싸움들 속에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작영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거기서 배웠던 한국의 그 대표적인 박사 박형용 박사와 김재준 박사의 유학 이후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그야말로 빅매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이 한국의 이제 이런 그 신학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역사의 시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벌써 이 글이 시작된 것이 1934년이지 않습니까? 1934년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벌써 이때에 신학이 작영화되어서 되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뭘 이렇게 생각해야만 되겠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이런 그 성경의 핵심적인 믿어야 할 기본적인 그런 5가지 사항을 부인해버린 그런 신학교에 가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미국에 가서 그 신학교에 배워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5번 선언서가 주장하는 대로 그런 5가지를 빼버리면 그게 무슨 기독교이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만 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된 것으로 계속 방향이 맞추어지고, 한국의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교회의 장로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대도 어느 정도 우대도 아니고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너희 교회도 박사학위 목사 모셨나? 그럼 우리도 박사학위 목사 모시자.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돈 좀 있고 기회만 있으면은 그냥 뭐 외국에 어디든지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참 열심히 공부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박사학위를 따야 교회 청빙이 되니까, 외국에 박사학위를 따야 청빙이 되니까 외국에 공부하러 가는 일이 큰 이런 부음이 됐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교회가 그런 일에 너무 이렇게 열성을 내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꿈이 실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런 영향들을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겠습니까?
그런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분들이 뭐 전부 다 잘못되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많은 명령에 있어서 과연 그분들이 그런 좌경화 이후로 미국의 많은 신학교가 좌경화되었는데 그 좌경화된 신학교에서 배워온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마치 이렇게 대단한 걸 배운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들이 한국에 역시 이런 박형용 박사와 김재준 박사의 이런 빅매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의 어떤 관용,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답해야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런 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931년 야, 정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다시 한번 그러면 1934년, 31년이 아니고 1934년도부터 그때 박형용 박사와 김재준 박사가 싸워왔으니까 그 시작이 얼마나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까? 근 한 100년? 그죠? 34년이면 근 한 70년, 90년, 이제 근 한 100년이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 신학의 이런 흐름은 결코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개혁주의 교리라고 해서 다 가만히 살펴보면 칼바르트의 영향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개혁신앙이라고 배우고 참 그렇게 온 게 너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걸 또 몰랐고 알 수도 없었고 우리가 뭘 그걸 배워야 알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칼바르트인데 그거를 개혁신앙이라고 배웠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인데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너무너무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죠. 교회만 성도들만 불쌍한 꼴이 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을 일어난 게 벌써 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의 작용하나 이런 것들이 벌써 3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심각한 신학의 작용화, 자유주의 사상에 오염되어서 이렇게 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정통신앙과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싸우면서 이 김재준 박사가 이 칼바르트의 신학을 가져옴으로써 오늘날 이런 심각한 피해를 이렇게 참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통신학을 가진 사람을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완전히 매도해가지고 정통신앙으로 가는 사람은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을 아주 잘못된 것처럼 아주 이 보수 꼴통이라고 몰아붙임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참 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조차도 참 무시를 당하고 참 이렇게 경매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5번 선언서 그 5가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부정을 당하는데 무슨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무오성,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또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실성 이런 것들이 다 부인이 되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이겠냐고요. 그런데도 그게 기독교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내걸고 역시 교회라고 버젓이 그리 해오는데도 우리는 그런 걸 제대로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십시오. 막 유명한 사람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유행하는 거 막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큐티하면서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런 걸 그렇게 조장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참 말씀 바르게 듣기 위해서 참 기도하시고 좋은 말씀 듣게 해달라고
바른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이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좀 듣기는 좀 쉽지는 않아도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바늘 한 땀 한 땀 떠가면서 옷이 만들어지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들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 영혼의 참 은혜와 참 우리 인격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 이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와 같이 우리가 처음 이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그 종교 개혁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런 위기 때 그런 신앙을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 가려고 더 애써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어느 교회에 속했냐 이런 게 아니라 내 앞에 지금 설교하는 목사가 칼바르트의 그 신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앞에서 관상기도 하자는 목사, 내 앞에서 참 하나님의 음성 듣게 그게 맞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 그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그 현대 영성에 오염된 그런 목사들이 이제는 갈수록 너무너무 많아져 가는 거야. 오늘 제가 짧게 이 5번 선언서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교의 작용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의 그런 시점의 흐름이 박형용 박사와 김재준 박사의 그런 빅매치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정통신앙은 꼴통 보수가 되어버리고 칼바르트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 하는 그런 엉터리를 가르치는데도 그게 마치 큰 교회고 유명한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유명하고 인기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가도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